할렐루야.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찬양 가운데 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주님만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며 마르지 않는 샘물로 오늘도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예배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신령과 진리로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함께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늘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송축할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 송축할지어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연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 전능의 왕 함께 하시. 우리의 찬양을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에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지으시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를 지은 이시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고백할까요? 하나님 크신 사랑에,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담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이 시간 겸손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그 은혜 입은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주님의 그 사랑 앞에 하나님 엎드리며 겸손하며 그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들이 활짝 열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도전이 되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말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이 시간 겸손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주님 그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러기에 그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의 그 은혜의 믿음의 고백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실제의 고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심령들의 그 마음과 생각을 수정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식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우리 유스 기도가 퓨전 및 락인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리죠. 우리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백투스쿨 새벽 기도회가 본당에서 6시부터 진행됩니다.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교육부터 학생들 함께 참석해서 새 학기를 시작하며 기도를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역자 운영위원회 우리 부서장 미팅 토요일 날 9시에 새학과에서 교육실에서 진행됨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주일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제41 전교회 작정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열심으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두 가지 말씀드렸죠. 우리 전교회 합심 기도입니다. 매일 저녁 9시에 계신 곳에서 5에서 10분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릴레이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 사인업 하셨는데 우리 함께 또 교회 롭에 있는 기도 사인업 용지에 따라서 그 안내를 따라서 릴레이 중보 기도해 주시죠. 지난주 간지에 드린 것처럼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5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스크린도 있고요. 가지고 오신 성경 보시면 참조해 주시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며 아이사의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들이 동거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람과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또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는 한 친족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 내가 우하며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요단 지역을 바라까지 온 땅의 물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과 애굽 땅과 같았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뱀하고 동으로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난하고 롯은 그 지역에 머무르며 소돔 사람은 여호와 큰 죄인이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나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너희는 곳에서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을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이 셀 수 있으니 내 자손도 너는 일어나 그 땅으로 들어와 내가 그것을 내게 주겠습니다. 예, 아브람이요 장막으로 내는 마므레에 이르러 거주하며 여호와를 쌓았다. 아멘. 옆에 분들 뒤에 분들을 바라보시면 이렇게 한번 우리의 찬양으로 고백하던 찬양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해 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오늘과 우리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그 사실. 이것이 그냥 앞에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요. 우리 삶
속에 그런 은혜들이 늘 끊임없이 고백됨을 통하여 그 살아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마음껏 체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믿음의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제목을 가지고 수요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매우 냉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친밀하게 지내던 미모의 여인으로부터 여인에서 청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이마누엘 칸트는 확신에 찬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뜨겁지도 않은 마음이 항상 불만이었어요. 하루는 이 여인이 칸트에게 분명한 대답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칸트가 간단하게 그 여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칸트는 그 대답을 하고 도서관에 다시 가서 결혼에 대한 책들을 모두 찾아 모읍니다. 그래서 결혼에 찬성하는 의견과 결혼을 반대하는 의견들을 모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칸트는 결과적으로는 연구 끝에 그 여자와 결혼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여인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어주는 여인의 아버지에게 칸트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님, 따님과 결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찾아왔습니다. 여인의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말하기를 자네 너무 늦었어. 내 딸은 이미 결혼해서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됐다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때 라이트 타이밍에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경향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선택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선택하느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그 이야기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인간적인 선택을 한 롯과 믿음의 선택을 한 아브람의 인생 여정이 13장에 쭉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람이 조카 롯과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됩니다. 아브람과 롯의 육축과 은금이 풍부해집니다. 서로 소유가 많아서 함께 동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아브람의 종들과 롯의 종들은 많은 재산 때문에 서로 다툽니다. 이때 아브람이 8절에 우리는 한 친족이니 서로 다투지 말자. 서로 독립할 때가 된 것 같구나 하면서 9절 말씀에 말씀하기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먼저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롯은 인간적인 욕심에 근거하여 온 땅의 물이 풍족한 소돔 지역을 택하여 떠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거했습니다. 이들의 선택은 분명하게 전혀 다른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소돔 지역을 택한 롯의 비극에 그런 모습들은 인생을 걷습니다. 비극의 인생을 걷습니다. 가나안을 택한 이 아브라함은 기업과 자손의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지우지한다. 여러분, 영혼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이란 것은 우리 삶 속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이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결정을 하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이 결정해야 할 순간에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롯의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아브람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정해야 할 순간에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 아브람의 선택을 믿음의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삶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기 위해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질문으로 그 길을 제시하며 답을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믿음으로 선택한 아브람과 인간적인 욕심으로 선택한 롯,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롯을 보십시오. 롯은 곡창지대를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기름진 땅이라는 것입니다. 옥토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한 강남의 가장 핫한 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면 이 아브람은 별 볼 것 없는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선택한 면 여러분, 영적인 눈도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롯은 소돔의 죄악에 괴로움을 당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은 소돔에 거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이 무척 괴로웠습니다. 그뿐입니까? 롯의 소유였던 소돔성은 어떻게 당해요? 불로 멸망을 당합니다. 은 10명이 없어 망하는 불행한 도시의 대명사가 되옵니다. 불로 소돔성이 멸망할 때 롯의 아내는 그때 뭐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소돔성이 멸망할 때 그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욕심으로 선택한 결과 모든 소유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롯은 사랑하는 아내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뿐입니까 여러분? 간신히 그 소돔성에서 나와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의 두 딸이 롯과 동침하여 큰 딸이 낳은 아들은 모압이 되었고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은 암몬이 되었습니다. 바로 근친상간의 그런 잘못된 과오를 범합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오늘날로 이스라엘 역사 내내 괴롭히는 그런 족속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아브라함의 선택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한번 보세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바로 땅과 자손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택이란 데피니션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고 선택하는 것이 저는 믿음의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또 그뿐입니까?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선택을 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택은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선택한 외적인 복은 결코 영원한 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 선택한 결과는 오히려 보장받을 수 없는 미래를 우리에게 가져다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에는 수많은 선택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장을 받고 사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 길은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이 아닌 바로 믿음으로 선택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믿음으로 선택하라는 것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아브라함과 롯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선택했고요, 롯은 욕심을,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택이란 어떤 우리 삶 속에 결정해야 할 순간에 다른 것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선택이란 어떤 결정해야 할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과 심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그 심정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서 갈등이 있습니까? 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바로 선택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갈등이란 두 마음을 가리킵니다. 정확히 구분하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내 욕심에 이끌려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예요. 그러나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할 때는요, 여러분, 그 원리를 선택하면 아주 쉽습니다. 크리스천의 제1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이 모든 것이 간단하게 해결될 뿐만 아니라 간단하게 마무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선택이란 원리를 선택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심정, 마음과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크리스천이라면, 아니면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택이 내 인간적인 욕심에, 내 생각에 밀려나는 것이,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입장을 선택합니다. 18절에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바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립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선택한다고 이야기는 하죠. 그러나 말은 그렇게 고백했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실제는 나의 욕심에 이끌려 세상을 선택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롯도 그랬습니다.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에요. 가고 싶은 땅, 정말로 탐나는 땅. 롯은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이 주신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착각이었습니다. 자기의 욕심에 의해 선택했는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풍요한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한 교회에서요, 한 자매와 한 형제가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 이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고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데 자매, 이야기해 보세요. 전 그 형제와 교제를 하고 있는데 교제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왜? 그랬더니 자매가 하는 말이 정말 걸작입니다. 그 형제는 박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나면 매일마다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이야기만 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참 좋은 것 같은데 그 남자가 박력이 없어서 못 사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매의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매님, 인생이란 박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믿음으로 사는 것이야. 그 형제님과 계속 교제를 해봐요. 그러나 이 자매는 자기 생각대로 박력을 찾아서 결과적으로 믿지 않는 남자를 만나 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박력 때문에 그 남자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박력 때문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박력 때문에 얻어맞고 산다라고 합니다. 그 박력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 자매가.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려져 있으면 내 욕심대로 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결정은 결과적으로는 실패입니다. 믿음의 결정은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 선택의 결과는 사람이 봤을 때는 실패하고 잘 안 되는 것이 보일지라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선택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선택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믿음의 선택은 누구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 10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3장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여기서 롯의 선택 방법을 보십시오. 롯이 눈을 들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체가 누구입니까? 롯이에요. 롯이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롯 자신이 선택합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 내 생각으로 눈을 들어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 14절 아브람의 선택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면서 여기서 아브람의 선택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을 들어 한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롯에게 눈을 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롯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눈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롯과 아브람의 차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선택하는 방법은 내 의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에 자신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의지로 내가 결정하면 인간적인 욕심으로 선택하는 롯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롯의 선택은 자기 눈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선택이 없었어요. 초이스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선택에 자기가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자 겸허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케네디 대통령 취임식 때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라는 분이 이 케네디 대통령을 축하하면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케네디 대통령 각하,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큰 권세를 쥐고 있습니다. 당신 손에 있는 권력으로 세계의 역사와 운명이 좌우됩니다. 당신은 노련한 전문가인 수많은 보좌관을 데리고 있습니다. 만일 문제가 생기면 그 많은 보좌관들이 제각기 전문적인 지식을 당신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면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을 보좌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모두 경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각하 판단을 내려야 할 때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가슴 깊은 곳에 울려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택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욕심에 이끌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 이기심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내 마음에 간직할 뿐만 아니라 내 의지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의 마음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은 내 욕심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 가운데 참 많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살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직장의 문제, 어떤 분들은 자녀의 문제, 어떤 분들은 가정의 문제, 어떤 분들은 사업의 문제 등 결정해야 하는 선택의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내 이기적인 욕심에 이끌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이끌리며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책임지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택은요,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심정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선택을 하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믿음의 선택을 했다면 즉각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복 주심을,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아가십시오. 오늘 본문 18절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안 좋은 땅이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한 이상 여기가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믿고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내 의지를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내 자아를 휘어잡을 기도의 무릎이 바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그 심정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보고 어리석고 바보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그 마음과 심정을 붙들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어떤 경우에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택은 현실적인 이익을 찾지 않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새생명교회, 우리 공동체 한 분 한 분들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믿음의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마음에 맞는 것인지 정확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인데 주님 그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오늘도 주님의 그 힘 없이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악한 세상 가운데, 죄로 물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인데 하나님, 오늘 나에게 그런 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세력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지금도 틈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고 잘못된 선택, 세상의 선택을 통해서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새생명교회와 공동체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 손 꼭 붙들고 믿음으로 함께 전진함을 통해서 바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은혜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택이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이기적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욕심이 지금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 욕심으로 선택하는 결과는 뻔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택이 현실적으로 답답할지라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인 유혹에 넘어가 미래를 망치지 않도록 하나님과 이 믿음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 나도 믿음의 선택을 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아브라함의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심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 믿음의 선택을 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님 우리 삶 속에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롯의 인간적인 욕심의 선택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선택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에 붙들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삶, 오늘도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말씀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선택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은혜의 축복들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의 삶의 축복, 믿음의 축복, 은혜의 축복이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제1차 전교인 40일 작전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 기도 제목은 다 말씀드리지 않지만 우리 첫 번째 청빙 절차를 위해서, 두 번째 청빙위원회를 위해서 10분입니다. 세 번째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 네 번째 청빙을 준비하는 우리 새생명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새생명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이 교회에 필요한 주의 종이 하나님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이 지역사회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재단 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제1차 전교인 40일 작전 기도회가 하나님 지난 주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40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생명교회를 30년 동안 사랑하신 하나님, 앞으로의 시간들이 그러기에 더욱더 기대됨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하나님 기대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 모든 청빙 절차를 위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 청빙 절차 안에 하나님 진행하는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10분의 청빙위원회, 하나님 정말로 한 분 한 분 그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되 하나님 청빙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나님 우리 청빙위원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정말로 주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청빙의 시간들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필요한 준비되어지고 예비된 귀한 주의 종을 보내주시길 원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이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앞서며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새생명교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청빙을 준비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 악한 영의 세력은 일절 틈타지 못할 주님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너는 이 역사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세력은 나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청빙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아픈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께서 그 심령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며 이전보다 강건함으로 주님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우리 이형아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응급실에 급히 가셔서 지금 현재 입원 중에 계십니다. 우리 췌장에서 간으로 연결되는 곳에 돌이 막혀가지고 그런 지금 현재 치료를 받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잘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이전보다 더 강건함으로 주님 잘 섬길 수 있는, 막혀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 가정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건강한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새생명교회 아버지 하나님 아픈 지체들을 위하여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의 치료의 하나님께서 그 심령들 머리가부터 발끝까지 터치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아픈 심령들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깨끗이 하나님 나아져 이전보다 더 강건함으로 주의 귀한 일을 섬기며 하나님 예배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터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면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이영아 지처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췌장염에 췌장의 간으로 연결되는 곳에 돌이 생겨 현재 지금 입원해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치료의 과정들이 은혜 가운데 잘 치료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의사의 손에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이번 계기를 통하여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막혀진 사명, 또 막혀진 주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삽니다. 그 은혜가 당연하고 맞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씨앗이 하나님의 때에 더 귀한 곳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초대교회의 그 역사가 오늘 우리 새생명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예배하고,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흩어지면 주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정말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하나님, 30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 새생명교회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 바로 새생명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그 은혜의 축복이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지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그런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의 은총이 하나님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결단으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